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이르되 세례를 들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언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저희 또한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이 준비한 내용들 성령님께서 더하실 내용들 더하시고 빼실 내용들 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돌파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영적 단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의 영적 단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안과에 그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볼 때도 이렇게 찡그리고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또 첫째 같은 경우 이제 도수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안과 가서 이제 뭐 검사를 받았죠. 시력도 재고 또 여러 가지 진찰을 받았죠. 그리고 눈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눈이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나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드림 렌즈인지 뭐 저희 세대는 아예 알지 못했던 뭐 이렇게 잘 때 뭐 렌즈 끼고 자면은 그게 이제 각막을 눌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때만 끼면은 이제 그 주중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잘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이제 며칠 동안 착용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이제 가지면서 그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나빠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끼리 이제 대책을 세워서 이제 뭐 이제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이 눈에 대한 이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이제 그 진찰과 진단을 받고 또 그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저희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하루 이제 병원에서 빌려준 렌즈를 꼈는데 너무 막 잘 보인다고 막 흥분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 육체에 이제 그 뭐 불편함이 생기거나 이제 질병이 생기면 참다가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만큼 의사가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는 대로 그대로 이 소위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문의 또 명의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또 우리의 육체적인 이 질병이나 어려움의 문제를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먹고 생활에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몸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이 불편함이나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고 전문의를 찾아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뭐 늘 그 틀에 빠진 이제 답이 있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이렇게 빠졌을 때, 육체적인 이 질병의 문제에 빠졌을 때 병원에 가는 것만큼 영적으로 문제에 빠졌을 때 교회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이 성도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문제가 오래 지나고 골마버리면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이 현실의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 바른 길을 가고 강건하게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해 나아가면 좋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그 정로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골마 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영적인 이 문제, 영적인 이 건강을 빼앗겨버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뭐 목회자를 찾아간다, 또 영적 지도자를 찾아간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어떤 경험, 그러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현 시점에서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론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걸어가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이 길을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일단 가라고 그래요. 일단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면서 우당탕탕탕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영적인 길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그들과 같지 않도록, 그들의 시행착오를 보며 우리는 영적인 바른 길을 다 성경에 제시해 놨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라고, 소위 말해서 시간 아끼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지, 왜 나는 다시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 길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단계, 또 2번째는 출애굽의 단계, 그리고 3번째는 광야의 단계, 4번째는 가나안의 영적인 단계가 있는 것이죠. 애굽과 출애굽, 또 광야와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영적 단계마다 하나의 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과 하나님하고 같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떠한 것을 체험해야만 출애굽으로 갈 수 있고, 출애굽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광야로 들어갈 수 있고, 광야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훈련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선한 동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적인 여정들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놓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영적 그 체험들을 체험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과시키기 원하시는 그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재밌죠. 아주 그 스펙타클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재밌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다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더 동경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자, 성공하고자, 돈 많이 벌고자, 막 그 쾌락을 누리고자, 세상을 향해서는 막 관심이 가는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막 설레고 그런 성도들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 때문에 설레고 기뻐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많은 불신자들이요,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극장문이 닫히고, 지금 월드컵 시즌이지만 축구 인기 떨어지고, 왜요? 교회에서 진짜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환한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단계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애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노릇하였습니까?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이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사탄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비춰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영적인 길,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한 그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영적인 사모에도 나온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묶여있는지 모르고 마귀에 묶여있으니까, 죄에 묶여있으니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니까 당연히 고통과 억압과 묶임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더해져서 막바지에 가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였던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이 고통 어린 이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쭉 9가지 재앙 다 내렸는데 바로와 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죠?
할렐루야.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문에다가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내가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6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치 않고 넘어갔지만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이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 사람은 몰라요. 종노릇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내 주인인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해지는지, 내가 내 주인인데 왜 나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나는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지, 전부 다 끌려가요. 어딘가 끌려가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에 끌려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에 끌려다니고,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배후에서 나를 종으로 부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으로 바로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니까 곤고해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머리가 여러 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너무나 많은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생각을 주도해내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해요. 왜냐? 그 생각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현대병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에 그 피가 나를 붙잡고 있던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절대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죽어있던 나의 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이 경험이 너무나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신자들은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신자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을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살아있는 영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나의 인간적인 잣대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 피가 역사하면 마귀는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와 이 애굽의 군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놔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피가 역사해서 놓아줍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놓아준 걸 후회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종로로 타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은혜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듭난 은혜 받는 거 약발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눈물 흘렸을 때는 내가 주님 만났을 때는 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은혜 약발이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며칠밖에 안 가고 길면은 몇 주, 몇 달은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또 죄에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붙잡으러 또 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영적으로 태어난 이 어린 신자들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부모가 뭘 요구합니까? 이 어린 아기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울어 제끼는 거. 졸리다고 울죠. 배고프다고 울죠. 뭐 마음에 안 맞다고 울죠. 그냥 울고 떼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부모가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배고프면 밥도 주고 또 졸리면 재워주고 새벽마다 깨워더라도 아이한테 화내면은 그게 아이가 잘못입니까? 부모가 잘못입니까? 그 부모가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어린 갓난아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으로 누군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현대교회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뭘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자, 은혜 받았죠? 자, 거듭났죠? 자, 이제 교사하세요. 자, 이제 뭐 주차봉사라도 하세요. 자, 이제 세례 받으세요. 직분 받으세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이 막 거듭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거듭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여전히 더럽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기가 바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고 부담 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고 그 십자가 부활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듭나고 먼저 성숙되어진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요구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영적인 다음 단계에 나아갈 때까지 거듭난 영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으로 케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것에서 그 영적 체험에서 끝난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다시 거듭난 영혼들을 사냥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또 죄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앙의 패턴은 뭐냐면 또 죄짓고 또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 1년 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아, 내가 그때 눈물 흘렸던 거 가짜였나 보다. 내가 그때 결단하고 헌신했던 거 가짜였나 보다. 내가 세례받았던 거 가짜였나 보다. 아, 그냥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고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영적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는 뜨겁게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가 믿었던 하나님 가짜라고. 네가 그때 경험한 그 영적 경험은 가짜라고. 예수는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영적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영적 단계가 바로 홍해의 사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병사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죠. 추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걸어간 다음에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그 땅을 밟자 이 홍해가 다시 이 물이 덮여서 그 모든 이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진멸당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 바닷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홍해의 사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주하는 것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은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가? 왜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아직까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다음의 영적 단계인 홍해의 사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을 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힘들고 또 말씀을 봐도 세상에 가면 사라집니까? 이게 말씀의 신비인 거예요. 내가 이거 문자적으로 봤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질적으로 내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 기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 영역은 아무리 내가 봐도,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알아도, 결단해도 못 살아요. 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낼 수 있냐? 이 말씀대로 본대로 깨달은데 누가 살 수 있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이 강건하면 육체를 다스리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아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음 단계를 가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성도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진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지식은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세례가 부어지면 여러분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세례 그 증거로 방언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마귀가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소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이 말씀을 알면 승리할 수 있구나. 말씀을 적용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는요. 말씀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진입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신 게 아니라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세요.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거듭난 인간으로서 아니 거듭난 게 아니죠. 영이 죽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이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공생애를 살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에 가려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출발이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12 제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간
평범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12제자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현대 이 많은 이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또 이 성령 세례의 증거인 방언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을까요? 뭐 이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방언 끝쳤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일까요? 방언이 끝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을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질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 봐도 저 사람들 기도만 많이 하지 진짜 시험되는 행동도 많이 하고 교회 덕도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도 받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해도 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방언 받을 뻔 뭐하러 방언 받나? 뭐하러 성령 세례 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이 방언을 싫어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기호, 어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슨 작업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 생각을 깨트려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깨트려버려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는 교만한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나의 주인됨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광야에 들어가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열린데도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시간 많이 지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이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물세례 받고 거듭난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듭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됐어. 너네 그 단계에서 만족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성령이 너네 안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임해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증거로 뭐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임하는 거예요. 예언은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각종 예언도 나타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수많은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때 달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세례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방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노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입을 들어서 영적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체적인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막는지 못해요. 신학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 거야. 이 방언은 이 초대교회로 끝났어.
방언 말해봐야 뭐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령 세례의 증거인 방언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한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다른 거 바쁜 거 먼저 해. 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자, 전도 많이 하고, 물론 전도도 좋고 교회 봉사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시고 방언을 선물로 주신 것은요, 선물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 주셨으면 그 선물을 이제부터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 받아서도 문제지만 방언을 받았는데 말하지 않아요. 기도에 시간을 안 내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을 받은 지 6개월 있다, 1년 있다, 몇 년 있다 물어보면 나 이제 방언 안 합니다. 방언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언제 선물을 주십니까? 내가 다시 그 선물을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의 돌파를 위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 나에게 다시 그 선물을 주세요. 다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다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까지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방언을 간절히 그 선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선물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불과 안지가 몇 년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교회는요, 모태 신앙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 부모 믿음인지 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받았죠. 사람들 막 박수해고 축하해주고 뭐 환영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부끄럽지만 그저 막 땡땡이 치고 싶고 막 교회 가기 싫고 막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은혜가 많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그 은혜의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 가면서 이제 대학을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작곡을 전공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 다 사라졌죠. 금방 계속 또 죄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안 빠지고 설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죄에 대한 유혹이 있죠. 넘어지죠. 교회랑 멀어지죠. 그러니까 한 7년 8년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몰랐죠.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네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 방황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까지 진로에 대해서도 방황하죠. 그리고 특정 여러 가지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 중독되어져 있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가 정말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 특히 방언 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거 하면 뭐하나. 또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방언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보니까 안 좋아했어요. 방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는데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안 보였어요. 말씀이 보이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 보면서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준비하면서는 막 계속 기도하고 방언을 사용하고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쭉 그 성령 충만함이 갈 줄 알았죠, 그대로.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이거 제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모해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기도 생활이 없어지고 방언으로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죄짓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제가 죄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묶이고 중독되어 있는 영역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나? 너무 고민한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나아가 계시는 영적 단계들이 있구나. 애굽에서 이제 예수 피로 출애굽했으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적 체험, 성령의 세례와 방언을 구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해야 되는구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중심이 은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은사나 영적 체험이나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애굽과 출애굽과 홍해와 또 성령의 세례를 거쳐서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 네 가지, 다섯 가지 단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단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그 인생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출애굽 못합니다. 이 사람 계속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예수 피로 거듭는 사람이라면, 광야로 진입하려면, 영적인 여정 걸어 나아가려면 홍해의 경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주님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고 나면 광야 여정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방언의 언어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기도하는 삶, 이제는 나의 힘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나의 양식으로 먹고 나의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못 박는 삶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이 훈련이 고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하면 그 길을 알고 가니까 덜 어려워요. 그리고 단계 그 훈련을 뚫고 나아갈 때마다 보람되고 기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그냥 출애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동시에 사단 마귀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이래서요,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출애굽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방언을 사용하고 은사를 받았지만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고비고비 단계마다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때가 좋았어. 마귀의 미혹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깨닫고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처방을 여러분 사모하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고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여서 넉넉히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가나안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여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그 예수 피의 은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다음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우리 안에 버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